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두에게는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경연 프로그램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요즘에 경연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잖아요. 예를 들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고 나와서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래 실력만으로 그 사람의 네임밸류나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노래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이런 모습에 이제 저희가 경연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그 경연 프로그램 중에서 기존의 히트곡을 가진 가수들도 그냥 다 무명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죠. 다 이름 없습니다. 다 번호만 있고요. 그 번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진짜 노래만 가지고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이렇게 쭉쭉 단계 올라가는 모습을 쭉 보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좋은 감정이 야, 정말 공정하다. 이건 정말 다른 게 없겠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정말 무명인 사람이 우승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함께 대리 만족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혹은 이게 안 되면 분노하는 게 이제 공정함인 것 같아요. 공정하지 않은 경기를 한다? 이건 우리가 다 이렇게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 나이쯤 되는 사람은 남북이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어우러진다고 하면 그런 가치를 위해서는 약간 우리 팀 선수 몇 명이 손해를 봐도 그래도 그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최근 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하고 분노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냐면 다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지 못해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죠. 아니, 우리가 다 똑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돈 많은 집에 태어나요. 그런데 나는 돈 없는 집에 태어났어. 그래서 화가 나. 이런 이제 화를 안고 사는 거죠. 물론 아프리카 태어난 어떤 사람보다는 우리가 낫겠지만 상대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이게 공정하게 시작해서 정말 실력으로 잘 나가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으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 공정한 것 같으니까 굉장히 좀 몰입도 되고 기분도 좋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유난히 이렇게 이거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도 좀 경연대회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좀 해봅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는 경연을 하고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밥 먹는 것도 누가 빨리 먹나 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밥 좀 여유롭게 먹고 싶었는데, 그런데 엄마가 형이 빨리 먹나 동생이 빨리 먹나 보자 그리고 막 이렇게 경쟁을 시켜갖고 막 억지로 막 열심히 먹었습니다. 유치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누가 빨리 치우나 보자 그리고 또 막 치우게 해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뭘 이렇게 치우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네, 이상하게 이게 한 번에 저렇게 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앞으로 좀 가주십시오. 네. 네. 네, 이게 맞는데 왜 한 번 눌렀는데 여러 번 갈까요? 유치원 가서부터도 이제 계속 경쟁을 하면서 살아왔고,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를 번호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키 작은 사람은 1번.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하죠. 키 작은 애들은요, 어떻게 2번이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까치발을 들어봐야 별로 소용이 없는. 그리고 시험만 봤다 하면 계속 등수가 나뉘기 시작하고, 한 고등학생쯤 되면 우리가 소고기도 아닌데 자꾸 등급을 매깁니다. 너는 A야. 너는 몇 등급이야. 이렇게 자꾸 등급을 매겨서 이제 우리가 나는 몇 등급이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 학벌이라는 게요, 마치 우리가 누구 심사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학벌로. 근데 학벌에서 이제 잘 못했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직장이고 자산이고 그런 거죠. 계속 우리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경연대회에서 이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나에게 장점을 찾아야 되고,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외모가 좀 괜찮지 않나? 하고 이제 외모를 가꾸는 사람들. 또 여행 다녀오면 인스타 같은 거 이렇게 SNS에 올려가지고 그래도 나는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여가 생활을 잘 즐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하고 경연하는 게 우리 인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 지역은요,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파괴된 도시입니다. 그랬다가 기원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우스라는 사람이 이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 재건을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새로운 도시가 딱 건립된 게 고린도입니다. 여기 전통적인 그 귀족층은 없고요. 이곳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주로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는 지금도 가보면 운하가 하나 있거든요. 이 운하가 하나 있으면 이제 엄청난 물동량이 거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먹고 사는 공간이 되죠. 그래서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퇴역한 군인들도 이곳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명예를 얻어야 되니까 열심히 여기서 돈을 씁니다. 돈을 써서 이제 뭔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거를 깔고요, 그 도로 이름에 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제 돈 냈으니까. 신전을 하나 만들고 그 신전에다가 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지, 훌륭한 사람이지 하고 인정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역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뭔가 과시하는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로 과시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제 돈으로 과시하는 건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대신에 이제 영적 과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좀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로 자기를 높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VIP야.
나는 하나님께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 은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은사를 가진 사람은 우월감에 빠져 있었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위축되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이 영적인 오디션에 던져진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심사 기준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오늘 이거 쓰지 말까? 4절부터 이제 보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다.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세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은사로 번역된 단어는요, 은혜라는, 우리 보통 카리스마 그러잖아요. 이거 잘못 쓰는 거예요. 카리스가 이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재능을 은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직분이라는 말도요, 왜 이렇게 하인들이 허리를 굽혀서 주인들을 섬기는 모습을 상징하는 게 이제 직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이라는 말도, 이게 이제 보통 에네르기파 뭐 이런 거 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에너지가 라는 말을 쓸 때 여기서 이제 사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근데 이게 처음엔 아주 의도적으로 성령, 그리고 5절에서는 주, 6절에서는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삼위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셨다 하는 얘기를 해요. 자, 사람들은 엄청나게 경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바울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건 다 받은 거다. 너희들이 지금 경연하고 있는 재주들 있잖아, 직분 있잖아,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은 다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거저 주신 거고, 섬기라고 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경연대회의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단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죠. 섬기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섬기라고 거저 주신 것이다 라는 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든지 하고 있는 사역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것 혹은 나를 과시하는 건, 이게 지금 심사 기준에 전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힘으로 공동체를 섬기라고 거저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최고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4절에서 6절까지를 쭉 얘기하면서 그 일의 주체는 누구냐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직분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있잖아, 그게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이신 거야
라는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요. 지금도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받아서 어떤 사역을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현장에서 혹시 우리도 나를 드러내는 일에 이렇게 잠깐 마음을 빼앗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테이블별로 대화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동안 혹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니고 은사를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셨나? 직분이나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 한번 쭉 대화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직분을 맡은 그 사역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하면 좋을까? 하는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신 다음에 이후에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대화 나누겠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정도 하고 또 뒤에 있는 본문 좀 더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한 패러다임이 누가 더 하나님께 많은 걸 받은 훌륭한 사람인가?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일하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에고레스 하는 게 중요하구나, 나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딱 받아들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회에서는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내가 한 만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어떤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라면, 은사를 주시는 거라면, 그러면 이걸 꼭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현장에서 내가 내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감독이 그 무대 전체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 무대에 꼭 필요한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그 사람들에게 할 역할을 정해주고 맞는 능력에 맞는 일들을 맡기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다 내 맘대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훌륭한 연기를 하는 배우가 되어서 감독의 의도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저거. 네.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감독이 준 대본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가장 자기다운 배역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고 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배우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감독이 준 지시를 잘 이해하고 그 감독이 준 그 지시를 잘 해석해서 각자 나름의 방향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은사가 필요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지성과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감독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대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역할을 주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셔서 그 대본대로 현장에서 멋지게 살아내도록 만드십니다. 훌륭한 배우는요, 불안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 이 작품을 내가 망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을 극복하고 이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그 일을 잘 감당해냅니다. 그게 믿음이죠. 신뢰하고, 감독을 신뢰하고,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 극이 잘 될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막 PPT가 3장씩 나간다든지. 이럴 때 훌륭한 배우는 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무대를 다시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고쳐가면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무대를 올바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동과 능력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해석해서 그걸 지식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서 그 행동을 하면서 잘못된 건 고치기도 하고요, 또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면 열심히 하기도 하면서 이 능력과 행동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감독되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예언과 방언과 통역, 영을 분별함과 같은 은사를 받습니다. 이 감독의 이야기가, 감독이 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관객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입니다. 은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언하면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혹시 예금들 하십니까? 그죠? 예금. 그럼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언은 맡은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역할을 전혀 안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예언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언을 한다는 건 맡은 대본을 말하는 거지 그냥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배우들이 엉뚱한 대사를 잘못해갖고 작품을 망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그래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장 내면적인 이야기로 소통할 수 있는 방언, 그러나 그 이야기가 공동체 전체에 잘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도록 돕는 통역과 같은 은사들, 그러니까 계시와 언어의 은사들을 사용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를 그냥 연극에 비유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감독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역할들을 하는 거지, 어떤 게 더 세다, 어떤 게 더 훌륭한 거다, 그러니까 방언해야 돼, 그러니까 뭐 통역 없으면 방언하지 마, 이런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과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을 잘 해나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다라는 걸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예요? 오디션, 경쟁해야 될 것 같은 사회에서 내가 내 돈을 내서 길을 내서라도 여기가 내 길이야 라고 명예를 드높이고 싶은 사회에서 바울은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미천 다 드러나네.
왜 이럴까요, 이거? 이 다음 주부터 안 쓸래요, 저. 우리가 서바이벌 오디션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은사들, 그 역할들은 결코 우리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뜻대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오디션의 심사위원들은 사실 아슬아슬한 위기를 많이 겪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악동 뮤지션이라는 팀이 한 경연대회에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고 하는데, 이 남자애가 너무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 수현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 혼자 올라가면 붙여주고, 지금 떨어뜨려야 될 판인데 저 남자애는 저 안 되겠다. 니네 오빠는 안 되겠으니까 니네 오빠는 두고 너 혼자 그냥 올라가서 경연을 해라. 그러겠냐 이렇게 했더니 그 여동생이 그럼 저도 떨어질래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붙여줬어요. 지금 이찬혁이 없으면 악뮤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의 눈에는요, 저 정도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천재성까지 보기는 어려워요. 그게 우리 인간 심사위원들의 특징입니다.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너무 지독하게 통제하고 가혹하게 훈련을 시켜서 사람들의 진을 빼놓기도 하는 게 우리 인간 심사위원들의 연약함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그 직분을 맡기신 분이고, 그때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겁니다.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요, 아주 명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왜 굳이 옆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교회 안에서든 어디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든 경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겨야 된다. 기어이 내가 너보다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게 자신을 갉아먹고요, 결국 공동체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경쟁하지 않는 사람이 도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다들 경쟁하고 사니까. 근데 이 아름다운 무대를 가득 채워갈 힘은 경쟁에서 나오지 않고 연합에서 나옵니다. 조화로움에서 나옵니다. 혹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화려한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내가 더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언젠가 제가 더 잘났다고 얘기를 하거든. 요거 유튜브에 아마 이렇게 있을 거니까 따다가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세요. 네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그것에 맞는 은사를 주신 거지. 잘나서 앞에 서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제 역할이라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이 역할 말고 모든 역할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를 하다 보면 이러저런 직분을 맡게 되고요, 거기서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사로
세상을 밝게 빛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더 화려한 자리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아무 사역도 안 하고 아무 역할이 없는데 매주 나오시는 분들이 제일 훌륭한 분들이시라고. 그죠? 대단히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나는 없어도 될 것 같은 공동체에 내가 매주 나와서 함께하고 있고 예배하는 분들, 눈에 띄지 않지만 그분들이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어떤 역할이 크고 중요하고 어떤 역할은 작고 보잘것없고 이걸 누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떤 역할이 더 좋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저 사람은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연출자로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에게 배역이 주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익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다 흩어져 파편화된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공동체 전체를 이롭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유익하다.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주연을 맡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내가 주연이니까. 그래서 아주 계속 대사를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연극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단역이 나는 단역에 만족할 수가 없다 하고 조명 가는 데마다 걔가 가서 이렇게 서 있어요. 저쪽에 불 켜지면 저쪽 가서 서 있고 이쪽에 불 켜지면 이쪽 와서 서 있고 그러면 또 얼마나 연극이 엉망이 되겠습니까? 이 연극 무대가 감독의 의도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관객들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배우들이 감독이 준 배역을 가지고 이기적인 원맨쇼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공연의 목적이요, 서로를 위함인데,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받은 능력과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은사는 공공재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거다. 나를 이뻐해서 나만 이 능력을 주셨어. 나는 그래서 밤언을 하는데 3시간을 해도 지치질 않아. 그 좋은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저는 어느 정도 훈련도 돼 있고 성경을 보면 대충 알아요.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주로 이 성경을 가지고 권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나 설교 잘하지? 하고 맨날 자랑만 하고 다니면, 너희들 성경 모르지? 그리고 약 올리고 다니면 그게 제가 할 일입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 모든 게 다 공공재라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루터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면의 신학이라는 아주 독특한 분야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소에서 우유를 얻기 위해서 소의 젖을 짜는 농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었던 신발에 굽을 갈아주는 구두공, 어린 자녀의
똥 묻은 기저귀를 갈아주는 부모.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기 위해서 쓰시는 가면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업은 그냥 돈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는 방법이다. 라고 루터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직업이 그럴진데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쓰시는 가면이 아니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같이 우리의 은사를 활용할 때, 우리의 직분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가면을 쓴 사람이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엔 나에게 이 가면을 맡기셨구만. 그럼 내가 이걸 좀 해볼까? 또 그에 맞는 힘을 주시겠죠. 이렇게 하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고 내가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장된 몸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사실은 세상 어디서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연습하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이곳에서 그렇게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그것이 몸에 배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쟁하고 살다가 돌아와서 여기서도 경쟁하고, 그래서 여기선 이 방법으로 이기고 저기선 저 방법으로 이기고, 요거 말고요, 여기서 진짜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잘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연습을 하다가 그 연습한 것을 가지고 직장에 가셔서 또 그걸 하는 거죠. 겸손함 혹은 평화로움, 이런 건요, 우리가 막 애써 이루어야 될 윤리적 덕목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가면이 되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게 바로 겸손함이고 평화로움입니다. 우리는 절대 황량한 들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하이에나가 아닙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뛰어노는 어린 양들입니다. 정체성을 좀 달리하고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통 모든 일에 경쟁해야 되고, 경연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막 과장된 몸짓을 해야 되고, 때로는 누굴 끌어내려야 되고, 누굴 밟고 올라서야 되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은사에 맞춰서 평화롭게 또 조화롭게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사는 어디나 조금씩 이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대화를 좀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은 지성과 말씀, 행동과 능력, 계시와 언어의 은사 중에서 어디인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셋 다 있으면 셋 다 있다, 하나는 꼭 있으실 거예요. 꼭 찾아보셔서 난 주로 이런 걸 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구나 하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요.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하나님의 가면이 되기 위해서 그럼 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노력을 보태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옆에 있는 분과 나누고,
혹시 은사를 못 찾는 분이 계시면 야, 너 그거 있잖아 하고 좀 알려줘 주시는 한 10분 정도 대화 나누시면서 오늘 설교를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